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심각한 문제로 몇 번 다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악인의 형통,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계속 고난당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어떻게 어두운 정치 권력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가, 뭐 이런 문제가 악인의 형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분노하거나 뭐 부러워하지 않아도 우리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고난은 왜 이렇게만 계속됩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한편으로는 그 악인의 형통을 문제 삼는 게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다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인생과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맞는가,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술로 그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인 권면, 시편의 가르침이 시편 37편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갑자기 배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농부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나면 금방 낫을 가지고 그 풀을 벨 게 아닌가. 풀은 베면 금방 누렇게 마르고 말죠. 그러니까 그 악인의 형통이 그렇게 오래 언제까지나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들의 형통은 당장은 형통인 거지만 미래가 없다는 뭐 그런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악인의 형통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장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범죄자가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절망과 죽음에 처해지는 게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 미래에는 부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 악인의 형통과 정반대가 그리스도의 그 생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악인의 형통은 당장은 무게 있게 보이고 잘 살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현실에 있어서 그런 악인의 형통한 그 대신 그들의 미래는 포기됩니다. 당장 현실에는 가시적인 축복이 있지만 미래에는 확신할 수 없는, 오히려 미래를 포기한 것이 악인의 형통한 현재가 됩니다. 현재의 교황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상당히 그럴듯한 거룩한 권력자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데 그의 미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울까, 뭐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그 권력자 같은 형통한 듯한 모습의 종교인들, 성직자들도 이 악인의 형통과 어느 만큼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최후의 해전에서 어쩌면 뭐 스스로 그 방향으로 간 게 아니냐 하는 그 죽음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걸었지만 그 이후에 형통한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시들어가는 절망의 방향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대대로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기게 되고, 오늘날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훌륭한 사람 중에 당연히 한 사람이 그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가 아니고 그 인물이 살아간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한 현재, 그러나 현재는
고난과 절망을 선택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반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의 미래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실에서 형통한 악인과 반대쪽으로 그 하나님의 가장 지고의 그 복된 위치로부터 스스로 그 어두운 상황으로 절망적 상황으로 그런 현실로 내려오시면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그를 믿는 자에게 복된 가장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세상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현실 그리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교회가 애써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방향이 전체적으로 옳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적인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출발시키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출발 지점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 있냐면은 그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뭐 죽음 비슷한 불명예처럼 생각될 수 있었는데 그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과 함께 그 악인의 형통이 아닌 정반대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나온 구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실제적으로 출발할 그 지점에는 누가 세워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말 못할 사장을 품고서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 말 못할 상황이 되고 버려질 위기에 처했고 어쨌든 간에 그 지금은 뭐라고 설명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안고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과 정반대 상황에서 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어려움을 안고서 거기에 세워진 것이 구약성경 출발 지점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요. 그리고 신약의 출발 지점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신약의 출발 지점을 세례 요한의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는 채로 살다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세상적 현실의 출발 지점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발 지점에는 뭔가 말 못할 사장을 안고서 거기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미래와 상관해서만이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방법과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은 어둡습니다. 어렵고 미래가 밝은 만큼 현재는 또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 사라가 그렇죠. 생명력이 다한 희망 없는 늙은 여인이고 마리아도 그렇죠. 모든 희망이 다 깨트려져 버린 그래서 자칫하면은 율법적인 사회에서 그 율법적인 도원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십자가로 몰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등 돌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절망의 현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 특히 그 위태로운 시기에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우리는 뭐 어려운 시기에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수라고 합니다. 복음에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복음의 상수, 구원의 상수. 믿는 자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는 자에겐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이 주어진다. 그게 상수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현실은 악인의 형통과는 반대에 가까운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참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고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지 못하고 이런 문제. 당장의 현실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에 가깝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무지하고 어찌 보면은 저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고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 없는 악한 자들의 지혜, 또 그들이 강한 힘, 이런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대비되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게 복음의 상수고, 하나님 등진 세상이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악인의 복된 복음의 상수요, 구원의 상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의 상수, 구원의 상수라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대로 끝나려는 건 아니죠.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끝나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편에 부활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그 문제는 그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과 미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사이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기다림의 문제. 그래서 기다림 자체도 복음의 상수요, 신앙생활의 상수요. 그건 뭐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기다림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과 필수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이 길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승리도 영광도 더 밝고 빛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상수, 구원 이야기를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현재는 패배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미래는 현재의 실패 뒤편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구하는 반대되는 현재 뒤편에 감춰져 있다. 부활의 아침은 십자가 죽음 뒤편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희생자였기에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할아버지 된 아버지가 무슨 가르침을 말씀하시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그 남자들을 키우느라고 고통스럽게 된 그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된 그 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서도 좀 들어야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어머니는 그 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자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아버지들은 오히려 젊을 때는 승리자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약간 그 내려가는, 이렇게 그 승리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데, 젊어서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운 어머니, 희생자는 나이 들어서 승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승리자가 될 미래는 현재에 고통당하는 그 희생자 어머니 뒤편에서 그 어머니를 기다려요. 뭐 그런 식으로 승리, 그 복음의 승리는 그 십자가 동산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은 그런 현실적인 고통과 그리고 미래의 승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곧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의 고통과 흉한 모습을 받아들여서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가 있어야 얼마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겠죠. 그래서 소중한 생명들은 그 고통당하면서 흉한 모습을 받아들인 그런 어머니로부터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장기간의 패배, 실패, 도피, 또 버려짐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런 걸 대표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세와 다윗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두가 등 돌리는 가운데 십자가와 무덤에 버려지게 됩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장기간의 이 코로나와 어려움 겪는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한 장본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림 속에 다시 미래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이 별로 없이 살아간 분들도 많은 고난 중에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한 현실과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미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계속 과제가 됐을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형통한 악인들의 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다가오는 그런 미래 사이에서 조금 더 믿음과 희망을 조금 더 밝게 일으켜 세우면서 소성한 영혼으로 주어진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면서 이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머지않은 미래에 대면해서 만나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들이 이 시대를 장악해 오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당해온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깊은 어두움 중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승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고 밝은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키실 때 그들의 몸도 마음도 그들의 삶의 형편도 더 밝게 밝은 문을 여사 인도하시옵소서. 이 추도 예배와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주시옵고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어두운 시대 밝히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